자, 이제 복음서 강의 마지막 시간, 161번째 시간,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60번에 걸쳐서 160회에 걸쳐서 복음서를 쭉 부분적으로 다 나눠서, 때로는 주제별로, 또 때로는 설교별로, 또 때로는 내용별로 이렇게 해서 때로는 사건별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끝난 것은 되게 많이 사실 줄여서 한 것입니다. 되게 많이 줄여서 했고, 처음에 계획할 때 제가 복음서 강의를 쭉 해보니까 420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주제를 이렇게 다 잘라서 해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러면 늙겠다 싶어서 그냥 요 정도만큼으로, 적당한 만큼으로 잘라서 좀 이 정도로 진행한다는 거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예요. 막 예수님이 금방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 살아나가지고 막 오늘 막 부활 승천하신다니까요. 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복음을 기록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은 161번째까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것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공개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사실은 깨닫는 은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밀로 봉인이 되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읽고 또 생각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몇 번쯤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일반 이렇게 두꺼운 법전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법전이란 그냥 내용만 적으면 그냥 그대로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만큼 두꺼운 법전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법을 충분히 이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몇 번쯤 읽어야 그게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5번이면 돼요? 아니죠. 5번으로 안 되겠죠. 그보다 훨씬 많이, 거의 외울 정도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문학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와 노래도, 예술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언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철학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 의식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합하면 사실 이해하는 사람이 이상할 만큼 대단히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이것은 바뀔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설이 나오고 명작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성경만큼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라면 사람들이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적어도 이 복음서 강의가 오늘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서 강의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몇 번쯤 들어야 되느냐? 최소 50번 이상은 들어야 합니다. 161회짜리를 50번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그럼 50번 이상 들을 때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느냐? 복음서는 한 100번쯤 읽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구약도 연결이 되고 신약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정확하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맨날 사건별로만 이해가 돼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각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참는 것들도 잘 안 보이고, 감정도 잘 보이지도 않고, 사건과 이야기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려고 작정할 때 성령 하나님의 명철한 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풍부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와 성도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에게는 뭐가 되라고 했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뭘 얘기했다고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내게 있다 라고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권세란, 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원어가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원어인데요, 권세란 말은 권한, 권능, 권리, 힘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것들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 엑수시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으로 이제 인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권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안에서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영혼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탄의 소유로 해서 자기가 사탄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사탄의 소유로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딜을 했느냐? 얼마면 되겠니? 응? 얼마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냐면, 얼마를 줘도 안 돼. 혹시 네가 대신 죽으면 모를까?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림이라는 게 속해 있고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설마 네가 그 정도까지? 라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네가 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대상에게 사탄이 그렇게 무례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구한 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면 내가 얘네들 중 너를 선택한 네 백성들은 내가 양보를 하지 라는 것으로 거래가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미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값의 대가를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은교도 뽑고 경호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선포 기도문에서 보아서도 알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껏 자기의 권능과 그 세상들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사탄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예,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그럼 이게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도 좋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처음과 끝이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해도 다 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안에서 유효하게 된 것이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랬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 혼자만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유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소유된 백성에게도 유효한 이 자유.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참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이시고 값을 지불하고 완벽한 권리를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나한테 속한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일종의 사신 같은 것입니다. 사신. 그럼 사신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왕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왕의 권세를 쥐고 갔으니까 마치 왕처럼 행동해야 되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럼요. 나를 무시하는 건 뭐니까? 그렇지. 나를 보낸 왕을 무시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시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귀하신 신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시당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사탄의 무리들은 무시할까요, 말까요? 하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신당한다고 자존심 상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저 참고 그래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라고 넘길 수 있는 아량이 있을 거라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서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 막으로 가려놓고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런 죄를 고백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또 용서받은 줄 알고 또 나가고. 그런데 왠지 나오면 찜찜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했다고 뭐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죄도 있고.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서 하나님과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권력이 대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뺐단 말이에요. 뺐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서 못 읽게 했던 무리들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자유를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할 때 무슨 착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복음 전하는 게 마치 우리의 의무나 책임,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진짜 무거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격이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아직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하면 돼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나거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당당한 자격으로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평안하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예수님께서 가진 그 권세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신이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은 떠나라.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질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나을지도 모르지만 얼마 후에 나을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장 나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방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한 양반들이에요. 웬만하면 바로 고쳐주면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금방 낫지 않아요. 그리고 두고
자, 계속 조금 더 해봐. 그러면 좀 더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의 완고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오픈하는 정도가 달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냐면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한 번에 치료해주면 먹고 땡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건 기록에 남을까봐 말을 못하겠네. 왜 이렇게 부지런히 나오려고 그러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요. 이게 아니고요. 집에 담금주가 있는데, 오래된 담금주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니 이게 치료의 목적이면 어떻게 낫겠어요? 안 낫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그 인생에 간섭하시느냐는 거예요. 금방 낫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망할까봐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찔끔찔끔 참고 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이가 한 7살쯤 돼가지고요. 이제 어린이에서 학생으로 변할 정도 나이가 되는 어린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사면요, 통째로 들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걸 줘도 한꺼번에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끼워 먹고 피워 먹고 빨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걸 한꺼번에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왜요? 뭐 때문에요? 탈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꾸 흘려서 여기저기 묻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는 것과 조금씩 띄어서 이게 먹을 만큼 이게 띄워주는 거 어떤 게 더 피곤해요? 조금씩 띄워주는 게 피곤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찔끔찔끔 주는 게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면 평소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늘 인생 가운데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나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돼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아 당장 떠나지 못해? 라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방언을 얘기하겠죠. 방언을 얘기하겠죠. 근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것도 되고, 내 이름으로 이것도 되고, 내 이름으로 이것도 되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에 물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려도 된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얘기한 적 있죠? 독한 말벌 11마리 동시에 쏘였을 때, 세상에 나는 그런 통증이 있는 줄 몰랐네요. 11마리가 동시에, 근데 뭐 그렇게 세게 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벌 이렇게 집 이렇게 크게 있는 거 그냥 축구하다가 공으로 한번 살짝 찼을 뿐인데, 물론 반 정도 부셔진 건 맞아요. 그것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아니 금방 만들면 또 만들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승질을 내고 달려들어서 동시에 날라와가지고 말벌이 한꺼번에 쫙 붙어서 11방을 쏘였는데,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아픈 경험도 있더라고요.
두통, 치통,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도 끊이지도 마세요. 그런데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벌 이렇게 많이 쏘이면 그냥 죽는 거구나. 이거 마비가 돼서 그냥 죽겠죠, 사실은. 한 방 쏘이고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바로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선포를 했죠. 그래도 목사인데, 물론 어제 노회장 목사님하고 만났는데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회의를 해봐도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거 맞아요. 앉아서 너무 아프니까 벌집에서 저기까지 달려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무슨 독을 마셔도, 또 무슨 독이 들어와도 이걸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기도를 했더니 그 11개 구멍에서 하얀 색깔의 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흘러가지고 붙지도 않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때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모님도 있죠. 대충 자기가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목사님이 신윤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오면 기도해달라 그러지? 라고 버텨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퉁퉁 부어있는 거죠. 가려워서 죽어요. 자, 그런데 그 벌의 침이 얼마만큼 독했느냐? 벌침이 들어갔다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만지면 이렇게 쏙 패여 있어요. 11군데가 모두 다. 그리고 그 주변은 딱딱해. 구멍이 뚫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다고요. 그 정도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자, 이런 권세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만 사용하는 권세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안 읽고 암송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그렇죠. 잘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면 그러면 응급실 가야지 이 생각 하나밖에 안 드는 거예요. 119 이렇게. 근데 전화기를 놓고 왔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죽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세들을 마음껏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권능을 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 자유를 선포할 수도 있다. 병을 치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화평을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복되고 복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가까이 두는 사람이 복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만 해준다면. 근데 도대체 우리가 입이 너무 무거워서 복음도 안전하고,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어. 말을 아끼라 그랬어. 귀는 2개고 입은 1개라는 이유가 잘 듣고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아니,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전도도 안 해, 선포도 안 해, 능력이 있어도 쓰지를 않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해서 각성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성해서 막상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때로 의심이 들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일들을 해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복을 비세요. 저 왼수가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흉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각인시키고 이름표를 거기에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여러분의 입술이 그만한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은 전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너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입술의 선포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에 묶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묶으면 묶이게 되고 여러분이 풀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고 병을 치유하고 축복을 비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웬만하면 저주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근데 저주를 아예 안 할 수 있을까? 아예 안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일이니까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대상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물 세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는 세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 율법의 사람이 죽고 자유인이 다시 태어나는 세례, 육신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사는 그런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몫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몫을 우리가 맡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된 거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에게도 임한 것이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두에게 다 미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늘 복음은 전파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전파는 단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어볼게 이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난 믿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지라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하겠다 이런 말이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또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 의무감만 가지고 그냥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뭘 기다려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기도하면 병도 안 낫고 우리가 축복을 빌어도 그 사람이 복도 안 받으면 아니 가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요? 죽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복음, 성령의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그 충만함이 임하고 난 후에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뿐인 복음 전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거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누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래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내 증인이란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를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화평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부활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저 양들의 먹이를 먹이는 구유 안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하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악을 벌하고 죄를 심판하며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 그 모든 영혼들까지 그 벌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예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같은 이름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실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주신 이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메시아를 준비시켰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그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라고 말했더니 그것이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모든 것은 뭐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걸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있고 싶냐고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간단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자기 이름을 얘기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승숙이랑 같이 있고 싶다 라고 부끄럽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돌려서 프로포즈 할 때요, 남자들이 와서 평생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표현하면 그게 뭐죠? 널 사랑해 라는 말이라니까요. 널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책임을 느껴. 그럼 너랑 있는 게 좋아 라는 걸 표현하는 게 너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곳을 함께 거닐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뭐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임마누엘 때문에.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나.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어.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믿음의 조상 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하나님이 그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 귀신이 덩어리 그 집구석에서 왜 끌어내셨죠? 내가 아브라함아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거였어요. 임마누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광야로 끌어들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계명을 주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시는 건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임마누엘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다른 민족과 구분해서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다른 나라는 사람을 왕 삼고 그냥 지내도 괜찮지만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너희 왕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랑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끌어서 자 이제 성도 고치고 성전도 다시 쌓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끌어올리셨죠?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이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시각에서 읽어보세요. 성경 이런 시각에서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성이 있으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은 이거죠. 이 전쟁을 이길까 못 이길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우리 군대는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떨어요. 혹시 내가 죽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그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기게 해줘. 그런데 자신이 붙어서 하나님 빼고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나가면 박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세상을 누렸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밀어낸 만큼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긴 만큼 옆구리에서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만큼 우리 안에 가시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귀한 관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넣어주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